어, 어제 보았던 그 19장에 있었던 그 기브온의 그 불량배들의 만행은 그 20장에 이르러서는 동족 상잔의 그 비극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 레위인으로부터 그 기브와 거민의 소행의 그 전말을 보고받고 기브와 거민들을 응징할 것을 결의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이 일으킨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그 미스바에 모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북쪽 끝과 남쪽 끝을 말하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다 모이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인 적이 없었는데 외부에 그 적이 쳐들어올 때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잘 모여 싸워야 하는데 그때는 잘 모이지 않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내부의 그 문제인 한 지파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징계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는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무관심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에 더 온 나라와 민족이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일인지는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 번성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쇠락하고 멸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늘 깨어 있고 그 외부의 위협의 위기를 온 구성원들이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곳은 번성해 나가지만 밖에서 오는 위협에는 둔감하고 뭐가 오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시시콜콜한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밖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박해하고자 또 음해하고자 하는 거대한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한 밖의 일이나 세력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둔감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큰 일로 생각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시대에 교회가 맞닥뜨려야 할 또 급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를 어떻게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침략에 맞서서도 이렇게 온 지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11지파가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킨 레위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그 청문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청문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진상 규명을 위해서 레위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맥락으로 살펴볼 때 진실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치러 일어났다고 했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남색을 원하는 불량배들이 와서 자기를 요구했는데 자기 대신 첩을 내어줘 결국 첩이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첩은 살아서 그 집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집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그 길을 나가겠다고 밖에 나가보니까 죽어있는 첩을 발견한 것입니다.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밤잠을 자면서 그 첩이 문 밖에 와 있는데도 내다보지 않아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일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기브와 불량배들의 잘못이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토막내어 온 땅에 보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하여 의당이 그 분노해야 할 정의로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의논해 달라고 의논해 달라고 하는 것이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법정 진술을 듣더라도 진실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어떤 증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자기 집에 묵게 한 노인이라도 나왔어야 했을 텐데 노인도 안 나오고 또 기브아 주민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일관된 판결의 기준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이 나오는 것이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총회는 단 한 지파의 반대 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민족적인 심판을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완전히 수용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위축됨이 없이 모두가 선두에 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력과 또 기동력 그리고 더 많은 양식이 필요했으므로 그들은 또 지혜롭게 제비를 뽑아서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명을 지파별로 선출하고 그 일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베냐민의 기브아를 징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과 진행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협동심을 발휘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운다는 목적에 모두가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일체적인 동맹의식은
사사시대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이 같은 그 민족과 전쟁을 그것이 같은 민족과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상처와 아픔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총회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 이래 자초지종을 물었으며 악행의 책임자들을 건네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죄의 그 책임을 지파 전체에게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볼 때 총회는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악을 행한 자들을 처벌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총회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함으로써 백성 중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범죄자들을 옹호함으로써 총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으며 오히려 자기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은 모두 26개였는데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거 보면 26개였는데 그들은 각 성읍에 통보하여 그 악행의 근원지인 기브아의 그 지파 백성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지파의 자존심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둔감해주고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선택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1차에서 35,400명이었고 2차에서는 45,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인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기브아 성읍의 용사 700명을 포함하여 26,700명이었습니다. 이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그 11지파의 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타고난 용맹적인 기질로 이스라엘 11지파 동맹군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돌맷돌을 잘 던지는 700명의 왼손잡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매로 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700명의 용사는 베냐민 지파의 용맹성과 함께 자신의 전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건을 자신의 잘못은 은폐한 채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더 크게 비화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것을 해결하도록 선동하는 한 레위인의 소행과 또 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섣불리 그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심판하기로 결의한 온 이스라엘 총회의 경솔한 판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 총회의 권위에도 불응하고 자기 지파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위해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고자 군사를 수집하는 베냐민 지파의 소행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따름으로 인해 어떤 결과까지 다다르게 되는지는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 600명만 남기고 아이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참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리얼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본의로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그 왕을 대행해서 그 왕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 왕이 내려주시는 규례대로 공동체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